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의 시간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569장 찬양 드리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570장 찬양 드리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불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발자취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일들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문교회를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주만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종이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오늘 보게 됐는데요.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의 장사, 야곱의 장례 지내는 과정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이 참 보면 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함축하여 그의 모든 인생의 딱 단면적인 그 몇 부분만 이렇게 취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격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정말 성경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책인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큰 뭐랄까요, 호상꾼들이 오고 뭐 거의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고 70일 동안 애곡하고 이렇게 애곡하는데도 그 많은 온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애통해한다. 그 사람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한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행한 일, 애굽에 끼친 영향력, 한 사람이 그 한 나라를 멸망 가운데서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냈다라는 것 자체, 그 모든 국민이 다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다라는 이 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저 사람 덕분이다 라는 것을 같은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는 거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의 장래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장례 때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번성하면 부모님의 장례가, 그의 부모님의 장례가 이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좀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좀 보죠. 이 일이 굉장히 크게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례 치르고 나서 형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안 갚음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염려로 이제 찾아오는 이 내용들을 보는데, 그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벌써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벌써 처음 만날 때 벌써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하였던가, 동생의 마음에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던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가 돼?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게 용서가 돼? 근데 그게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알아. 그리고 그것이 악함도 알아. 근데 그 값을 내가 다 받았어. 그리고 난 너 다 용서했어. 잊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의 관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신앙생활 게으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열심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벌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지금 그 형들의 마음하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이렇게 닮아 있어요.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혹여라도 저 그냥 무슨 그냥 꼬투리만 잡히면은 나는 그냥 갔다가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그들의 보호막이죠, 실은. 그 모든 형제들의 보호막이 아버지죠.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셨으니까 이거 우리 다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들이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실은 그래요. 이 상황이 그냥 아유 괜찮아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 일은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도 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도 그냥 세상 것들에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형들이 그 요셉에게 다시 와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요셉은 울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떤 마음이에요?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내게 아무리 큰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 내가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해서는 안 돼. 나는 해야 될 게 뭐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자녀라도 쉽지 않아요. 자녀라도. 남편이라도 쉽지 않고 예?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이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 확신과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여기서 눈을 잠깐만 돌리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막 그냥 그대로 다툴 수밖에 없고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거기에 반응해가면서 미움의 마음과 감정들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다 용서해내고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나마 형들처럼 자신들이 또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면 그래도 마음은 좀 풀어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 인생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잠깐 제가 요즘 뭐 오은영 그분이 오은영 박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가 있는 게 많잖아요. 어느 한 집에 뭐 이렇게 막 자녀와 이 엄마와의 갈등 뭐 이런 거 잠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막 그 상황이 극심해지고 악화됐는지 아들은 막 엄마를 향해서 요구를 해대고 막 아주 사납게 대하는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다 거기 기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게 참 어머님은 또 어머니는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뭐 안타까움이죠.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꾸 잔소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말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풀려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내가 자라온 삶의 모습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말하는 성격도 있고 이게 인생사가 이렇게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전심하여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하여 정말 나를 향하여 해오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악한데
결국에는 이걸 이길 힘은 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 바라보면서 배워가면서 해가야 이게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온전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화합할 수 있죠.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그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형제와 그 자녀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리고 보호되어지고 또 고스라에서 풍성하게 자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요. 저는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했던 그 상황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함축되어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0장도 안 되는 내용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신 약속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그거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다른 사람의 약속은 헛될 때가 있잖아요. 거짓될 때도 있고 뭐 틀릴 때도 있고 일부러 안 해줄 때도 있고 못 해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100% 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물론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서 90%를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하나만 10%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 그래 저 사람 그래도 믿을만해. 예?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면 괜찮은 거죠. 가끔 거짓말도 하고 또 딴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더 주로 되면은 그 사람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한 분의 그 약속은 100%라는 거죠. 예?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는 과정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이야기가 완전히 성취되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그거 선택하며 살아갔더니 이렇게 자기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후손들이 여기에서 번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분명하게 붙잡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당부하면서 내가 이곳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내 몸이 다 썩어지고 남은 이 뼈라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많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며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그거죠. 욥에게 있어서는 욥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내가 늘 욥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욥의 상황들의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는 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그 상황 동일한 상황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가 연약해진 상황이면 그 연약한 대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오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 앞에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져 가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행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요셉의 삶이 결과가 그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창세기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이 사람들에게, 이 4명의 족장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장래의 이야기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또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주님 닮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형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돌봄 안에 우리가 더 넉넉히 또 온전하게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 어찌할까, 무엇을 드릴까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은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서 기어라. 복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도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보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